어떤 사람이 회사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관이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영어 회화는 잘하시나요? 네. 그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김대리 좀 바꿔주세요를 영어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Mr. Kim, please.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접관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럼 김대리는 지금 통화 중입니다를 영어로 번역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뚜뚜뚜뚜. 그래서 떨어졌답니다. 엄청 재미난 질문인데 전화를 안 거시나 봐요. 설날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뭐죠? 설날 안 지나셨나요? 떡국이죠, 떡국. 네, 이 떡국이 엄청나게 위험한 식품이랍니다. 왜냐하면 이 떡국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각종 성인병과 치매, 골다공증, 관절염, 백내장 등이 온갖 질병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렇게 떡국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이냐? 떡국이 왜 이렇게 위험할까? 떡국을 먹으면요 나이를 먹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이제 몸과 마음에 독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나이를 먹으면 그런 거 다 초연해지게 되는데, 그런 마음의 독과 육체적인 어려움과 또 심적인 괴로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그 독을 다 벗어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여나 마음가운데 상처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괴로운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먹었으면, 그죠? 나이가 연세가 한 살 더 드셨으면, 뭐 나이도 더 먹은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떡국을 더 많이 먹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자고 하고 말씀을 듣자고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연륜이 점점 쌓아질 수 있도록, 쌓아져 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먹으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올 한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가운데 가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평안하여 기초가 든든해서 그 굳건히 서가 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초가 탄탄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기초에 탄탄히 서 있어야 그때 평안이 오고 그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말씀 없이 교회는 있을 수가 없고요, 말씀 없이 평안이 있을 수 없고, 말씀 없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능력, 말씀으로 우리가 반석을 삼아야 되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본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고 증거고 교훈이고 계명이고 도고 규례라는 것으로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 다 같은 이야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는 거 말고요, 피상적으로 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해서 66권, 또한 신약의 장수는 260장, 구약은 969장, 합해서 1189장, 일단 구약의 저자는 26명, 신약의 저자는 8명 해서 합이 34명의 기자가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쓰여졌던,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성경책이거든요.
그 성경은 지금도 전 세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고,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피상적으로 겉으로 알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측되는지 그것은 그냥 물어보면 성경이 뭐다라는 것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흔히들 알고 있는 피상적인, 성경에 관한 그런 피상적인 문제,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것은 솔직히 몰라도 돼요. 성경이 몇 권이냐, 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 저자가 몇 명이냐, 몇 년에 기록되어 있느냐, 솔직히 그런 것은 몰라도 돼요. 우리 연세 드신 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했어도 어떻게 기억하겠냐는 얘기예요. 네,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오늘 본 말씀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가서 볼까요?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율법, 지금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예? 뭐 율법이나 증거나 교훈이나 도나 규례는 약간의 의미상의 좀 차이는 있지만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곧 말씀은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곧 진리라는 거죠. 순간순간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이 완전한 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말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거기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고, 일단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이제 부족하고 이 연약한 부분들은 또 자꾸 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뒤에 또 다른 어떤 교리책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 책들이 뒤에다 자꾸 첨부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만으로는 불완전하다니,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왜 이것이 완전할 수밖에 없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우리의 영혼이 쌓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어떤 유명한 책이나 거기에 교리책을 더해서 또 다른 뒤에 어떤 법들, 그들이 말하는 법들을 더해서 그것을 지켜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우리의 영혼이 쌓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느냐? 육체의 모습은 떡이 있어야 살 수 있지요. 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게, 왜? 사람은 영혼이 있고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이지요. 근데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유명하다는 책이, 세상에 그 베스트셀러가 그 책을 우리가 읽고 그 책을 다 암송했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느냐? 그런 책은 성경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 담겨져 있구나, 그죠? 이것을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혜로울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소유하신 분 아멘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지혜, 이 지혜는 뭐 세상적인 어떤
뭐 학문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어를 조금 못해도, 영어를 조금 못해도, 수학을 조금 못해도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에 불과하지요. 근데 그런 세상적인 학문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책들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성경에는 그런 세상적인 학문이라든지 어떤 논리라든지 그런 지식들이 성경에는 없는다 할지라도, 물론 그런 원리들이 성경에서 많이 유출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뭐 직접적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지혜주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지혜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소유하는 자들에게 잠언서에는 그 안에 장수와 부귀까지도 넣어서, 장수와 부귀까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그 지혜 안에 장수와 부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까지도 그 지혜 속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 그 학벌을 의지해서 장수하고 부귀를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교육되어지고 양육되어질 때 이 장수와 부귀도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어느 이제 선교단체에서는 아이들이나 학생들 교육할 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끔 시킵니다. 1년에 한 159절, 200절, 한 300절씩 막 나이 연령차에 따라서 또는 수준에 따라서 무조건 그 말씀을 암송시키게 해요. 그래 놓고서 각자 학교를 돌려보냈더니 그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선교단체는 어떤 훈련을 시키면 3박 4일 되고 일주일 동안 무조건 성경 강신만 시키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할까요? 할 거예요. 오늘부터 하긴 할 건데, 그죠? 암송, 성경 암송이 잘 외워지니까 세상적인 학문도 그냥 쑥쑥쑥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공부를 잘해요. 학교에서 1등을 해요. 그럼 좋은 대학 가겠지요? 못 가나요? 가나요? 가지요? 그러면 그 세상으로 말하는 부귀와 장수가 같이 따라오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속에 그런 것까지도 같이 넣어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모두가 다 지혜로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면 뭐예요? 그대로 실천해야겠지요. 세 번째, 8절 가서 볼까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해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가서 이제 성경을 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성경 가운데 쭉 가다 보면 굳이 이런 얘기까지 적어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있지요? 특히나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뭐 정말 다윗 하면 정말 어떤 믿음의 상징이고, 일단 이 세상의 어떤 승리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모범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서, 그런 사람 가운데서 이 이야기는 좀 기록 안 했어도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었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합당하다고 칭을 받았던 이 다윗의 이야기, 지금 그 옥상 이야기 있잖아요. 옥상에 올라가 딱 봤는데 뭔데 실루엣으로 여자가 딱 보이네. 야, 여자 데려와 해서 그 여자까지만 데려온 것도 괜찮은데 알고 보니까 임신을 했고, 알고 보니까 남편이 있어. 어떻게 남편이, 그죠? 남편이 그 사건을 못 말려가다 보니까 그 남편까지 전쟁터에 내버려서 죽이고, 뭐 결국에서 거기서 난 자식도 죽게 되어지고. 다윗의 삶까지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을 딱 빼놔도 다윗 이야기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을 빼놓고 성경에 기록해놨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을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왜? 성경은 정직하기 때문에. 야, 다윗.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위로를 얻지요. 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그 사람도 실수했네. 그렇지, 우리도 실수할 수 있지요. 바울도 실수했네. 모세도 실수했네. 실수할 수 있지요. 근데 그 실수한 그 다음에 그들이 붙들었던 것, 너희도 붙들고 나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 사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였고 모세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이, 그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좀 늦어져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셨어. 야, 바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셨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기뻐지지 않습니까? 안 기뻐지십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평강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평안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삶 가운데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 거기에 기쁨이 있으니까. 네 번째는요, 8절 후반부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이전에 보이지 아니했던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후에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 알기 전에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후에는 그것이 안 보이는 것, 그것이 눈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즐겼던 그 모든 것이 나도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대상일 줄 알고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니까 그건 길이 아닌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야, 그 길의 끝에는 망함이 있구나. 모든 사람이 즐겨 찾는 그 넓은 길의 그 끝에는 멸망의 길이 있구나. 예수님을 알기 전, 말씀을 알기 전에는 그것이 안 보였단 말이죠. 근데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알기 전에 또 알지 못하였던 것들이 또 알게 되어지고, 또 알았던 것이 또 모르게 되어지는 것들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마약이 정말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수렁의 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진리의 길입니까? 뭐죠? 어떤 길이죠? 마약이? 우린 뭐 마약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그죠? 마약과 비슷한 건 담배로 이야기할까요? 담배. 담배가 우리의 삶을 수렁으로 이끄는 수렁의 길입니까? 아니면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길입니까? 어느 쪽이죠? 그죠? 물어보나 마나지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 하나님 말씀 알기 전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남들 다 하니까 괜찮겠죠. 기분 좋아지니까, 어떤 기쁨과 쾌락을 누릴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눈이 밝아진 거거든요. 눈이 딱 띄는, 이것은 죽음의 길이구나, 멸망의 길. 예를 들어서 담배를 들을 뿐이지, 그죠? 세상 사람 즐겨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눈이 다 밝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체적인 시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책을 많이 읽을수록 우리의 육체적인 시력이 점점 나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안경도 껴야 되고 돋보기도 봐야 되고 육체의 모습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참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눈은 노안이 오고, 저도 이제 눈이 침침해져서 뒤에 저것도 잘 안 보이고 뒤에 모니터를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에요. 더 큰 걸로 갖다 달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보여갖고 여기서 이렇게 봐야 돼. 좀 있으면 양경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의 상태예요. 육체의 눈은 그렇단 말이에요. 세월이 가면, 시간이 흐르면 이것은
잘 안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은, 참된 인생의 길을 보는 눈은 점점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럼 우리는 눈이 침침하고 길이 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눈이 밝아질 수 있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된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섯 번째요. 9절 가서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이 말씀은 정결해서 맑다. 사람들이 영혼에 이르는 길, 영생을 얻는 길, 참된 생명을 얻는 길,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담아놓은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실하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참된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의로움, 참된 의를 이야기한 것이 성경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이 밝아지게 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담겨져 있고, 참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져 있는 책, 그냥 그런 책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거기 영생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영생을 소유했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혜로워졌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의 길이 보여지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의 눈이 띄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영혼의 양식을 삼아서 내 영혼이 지금 살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이 이렇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절 가서 볼까요?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그렇게 딱 부딪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모했다는 거예요. 금은 뭐예요? 이 세상의 재물 아닙니까? 재물을 모으기에 힘써 나갔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전에 추구했던 세상의 재물, 세상 사람이 추구했던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모해서 나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음을 알고서 내가 금,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추구하고 나갔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니까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끔 느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들어오면서 그 말씀을 자기 삶 가운데 딱 실천해서 나가니까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그죠? 꿀보다 더 달게 느껴져서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힘써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10절에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재물, 돈, 금보다 더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에 힘써 나가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송이꿀을 찍어 먹는 것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신 분 아멘이요?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신 분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 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성경책 한 사이에다 이제 꿀을 발라놓는답니다. 그래서 한 장 딱 읽으면 꿀을 핥아먹게끔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럼 달잖아요. 그럼 또 이 아이가 꿀을 먹으려고 한 장을 읽어서 또 있겠지요. 그럼 거기다 꿀을 딱 발라놓고 읽으면 또 꿀 먹게 하고. 그래서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책에 다 꿀을 좀 발라놓을까요? 그럼 한 권이 되겠지요. 딱 달라붙어갖고. 말씀이 그런 능력인 것을 안 거예요. 우리 말씀이 그렇게 피상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내 삶이 변해서 금보다 더 사모하고 돈보다 더 사모하고 세상에 추구하는 그런 권력과 이익보다 더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들고 나가고 있는가.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요, 이 시편 기자가 왜 금보다 더 사모했고 왜 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그 능력 있는 말씀의 역할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11절 가서 볼까요?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이 뭐예요?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율법이지요, 규례지요. 그것을 받아서 자기가 더 사모하고 나갔더니 그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경고, 사이렌 소리로 딱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종이 딱 울리더라는 거예요. 길이 보여지니까 자기가 이전에 잘못된 길을 딱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이렌이 막 울리는 거예요. 경고가 울리는, 야, 그것은 길이 아니야. 막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길이 아닌가 봐. 다른 길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 가운데 그것을 지켜나가다 보니까 이 길은 길이 아니야. 그럼 이 길로 가야지. 이 길로 쫙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거기도 상도 더해 주시고 이런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사이렌을 울리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신앙의 경종을 울리게끔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먹으면 야, 그것은 먹어서는 안 돼. 잘못된 길을 가면 야, 그 길은 가서는 안 돼.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야,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 잘못된 인간관계를 맺고 있으면 야, 그런 관계는 맺어서는 안 돼. 우리가 잘못된 가치를 두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으면 그것은 인생의 참된 가치가 아니야 라고 항상 경고, 사이렌을 울린다는 것이죠. 이런 사이렌을 들어보신 분 아멘요? 네. 아무도 안 들어보셨어요? 말씀을 안 읽는다는 얘기죠. 말씀을 잘 안 듣는다는 얘기죠. 저도요, 이런 사이렌을 많이 듣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지금도 듣고 있어요. 지금도. 야,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 계속 마음속에서 그런 신앙의 경종을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가려고 하다 보면 이제 이 사이렌 속에서 점점 커집니다. 쫙 커져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이렇게 딱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가지 못하는 길이 너무나 많고요. 제가 추구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왜? 하나님께서 막아보시니까. 막 사이렌을 막 울려서 막 이 마음이 편치 않게끔 하신다든지, 길을 막아버린다니, 해를 막 억지로 하려고 하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뚝 끊어버리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이것들이 잘 돼가는 것 같다가 그 상황이 싹 어느 순간 딱 없어지게끔 만드신다든지,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편관이 그래서 깨닫고,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사모했더니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경고, 사이렌 소리가 되어지고, 내가 그 사이렌 소리를 듣고 다른 길에서 피해서 갔더니 거기에 상이 있더라. 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우린 그런 훈련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런 훈련 시키고, 뭐 지진 대피 훈련이라든지 화재 경보 훈련도 시키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해서 화재가 났다 해서 이제 화재 경보가 싹 울리면 아이들이 이렇게 쫙 대피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화재 경보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교실에 남아있다든지, 자기 하는 일은 나는 공부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화재가 났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냥 불 속에서 다 죽는 거예요. 분명히 화재 경보가 났으면
그것을 피해서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운동장으로 피하든지 아니면 그런 보호시설이 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와 같다는 얘기예요.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가운데 신앙의 경종이 될 수 있기를, 다시 사이렌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들을 거 아니에요. 마음의 길을 좀 여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야, 그 길 가도 된다고 하시는지, 가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거 먹어도 된다고 하시는지, 먹으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지, 좀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그런 말씀을 좀 잘 듣고 뜻을 구별해야 우리가 참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가려고 하다 보면 그게 그때는 항상 멸망만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말씀을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상까지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 다음 고백이 더 우리의 삶 끝에 다가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경고를 딱 듣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시편 기자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 둘씩 지켜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이렌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다 보니까 가장 먼저 깨달아진 것이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허물이 많았던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상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네, 그 은혜와 복과 상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야, 허물이 많은 내 자신,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자신을 보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거기서 깨달아지겠지요. 아, 내 연약한 모습까지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자기의 삶건데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시편 기자가 붙들고 나가는 것이 뭐예요?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허물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죄인이고 허물일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그것을 보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속량하시고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말씀의 능력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 고백하기를, 내 입의 말과 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입의 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간절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기 들려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나자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연락해 주셔야, 응답해 주셔야, 내가 죄악 가운데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나를 거기 가운데서 건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거기엔 부귀가 있고 장수가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나 그거 주십시오, 장수 허락해 주십시오, 부귀 허락해 주십시오, 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재물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제발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결국에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외에 많은 능력과 은혜도 하나님께서 덩달아 따라서 그 기도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항상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으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항상 수레바퀴, 양쪽 수레바퀴와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기도가 있고, 기도하면 또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지요. 말씀은, 그죠?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이야기해도, 뭐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리고, 우리를 기쁘게,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끔 하고, 우리의 참된 영생의 길이 담겨져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 말씀은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생명인 것이 깨달아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들자고 이야기하고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2020 비전 가운데도 있지요. 3번 20절의 성구 암송 있죠. 그래서 1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소한 20절 이상은 암송하자. 그 2020년까지 하면 4년이니까 80절은 되겠지요. 80절.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냥 정확히는 못 외워도 이런 말씀이 어디쯤 있다라고 대충 이렇게 아는 거 보면 100절 정도는 다 될 거예요. 다 되시지요? 안 되시나요? 이게 정확히 외우는 거 말고 그냥 대충 어디에 뭐가 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이 정도는 알잖아요. 이거 한 절 외운 거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 쭉 하면 100절 이상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암송하자.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구절 적어놓은 거예요. 벌써 어떻게 보면 다 이루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외우는 암송 구절이 몇 절이 된가 쭉 지금 적고 있습니다. 적고.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20절을 먼저 암송하고, 뭐 이미 벌써 이제 암송한 것을 갖다 또 암송할 수 있겠지만 이제 새로운 구절을 좀 암송하려고 해요. 20절 암송하고 보여야 암송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부터는 우리가 제가 이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의 포본을 우리가 같이 암송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후 예배 때 59절, 수 예배 때 59절. 그래서 100절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100절이 409절이 있어요. 409절. 그러면 409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항상 예배 시간 전에 항상 읽을 거예요. 10분 정도 읽을 거예요. 같이. 간사님이 선창을 하면 뒤에서 따라 읽고,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 59절, 수 예배 시간에 59절. 그러면 한 달에 409절이 돌아가겠지요. 그 409절 가운데 자기 말씀을 읽다가 가슴에 와닿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을 딱 택해서 20절씩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왜?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은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신명기서 6장 6절 9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서 6장 6절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